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이제 보호에 대해서,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고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고난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허락하신 건데, 그럼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거냐? 이게 왜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냐? 이게 무엇인가 하면 7절서부터 9절이요. 6절 이하의 7절서부터 9절까지의 상태로 만드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성도들을, 그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절 말씀을 보시면 아, 이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요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네로의 핍박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네로가 핍박한 것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하면 꼭 옆에 그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 고발하고 막 같이 핍박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핍박들과 시험을 겪었던 거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래서 근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2절 말씀에서 이들은 핍박 중에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의 순간을 당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만큼은 근심할 수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근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근심을 이겨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 구원 때문에요. 그 구원은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려서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날 예비된 구원. 우리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근심을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 거죠.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뻐하면서 핍박으로 인한 근심도 너희는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죠.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잠시 근심은 하고 있지만 너희는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으니 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이제 칭찬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단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은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죠. 핍박을 받으면 이렇게 믿음을 다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아무래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은 없으니까. 그걸 믿으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고비를 하나 넘기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핍박이 오면 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또 믿음이 더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다 보니까 믿음은 점차 단련되고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들은 것이 이제 금인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불로만 단련해도 그 형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녹아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재물은 금으로 대표되는 이 재물은 고난을 받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야고보서 나눴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받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믿음은 훨씬 귀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은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아시아 성도들이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 키워가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단련되는 사람,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새 육신을 입을 테니까요. 약속받은 새 육신을 입어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격려를 한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픽박을 받으면 믿음이 강해져서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핍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잠깐 동안 핍박을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단련받고 있는 믿음은 불로만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는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은 못 봤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봤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이제 봤지만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죠. 그리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뵌 적은 없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뵐 수가 없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사랑한대요. 그죠?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걸 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또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죠.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구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핍박 중에 매 순간 5절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보호해 주심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핍박의 상황 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넘어가게 됐는가, 위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다 보니까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핍박을 경험할 때마다. 핍박을 경험할 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분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위기로 넘어가는구나. 이게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믿어지고 더 기뻐지는 거죠. 체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9절입니다.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욱 좋아지고 기뻐지고 믿어지고 더더욱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핍박을 또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기뻐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 또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다. 또 지금도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는 믿고 있다.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체험에 의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핍박을 받더라도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은 앞에 있는 이제 8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믿고 말로도 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결말이요. 즉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죠. 그죠? 믿음의 우리가 믿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대요. 이미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할 만할 정도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가 있죠. 핍박이 현실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지금 핍박의 상황이고 막 믿으면 그냥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겠죠. 이미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단련되고 커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의 닮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핍박을 또한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믿음의 최종 목표인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잠시 근심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받는 믿음의 그 단련은 불로만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는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최종 목표인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서 5절에서 말했던 보호를 받는 체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의 의미와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결론이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